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믿음으로 나의 남은 삶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은 사도 요한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마을의 사건이 이제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51절에 말씀하지요.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어땠느냐? 하나님, 예수님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내린다고 그리고 그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마을을 태운다고 안 믿을 자가 믿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또는 교회를 다닌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요 교회를 많이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예, 내가 교회예요. 교회를 다닌다. 사실은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예배당을 다니는 거죠.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이 교회인데 이 교회로서의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혈기로 또는 강제적으로 또는 불을 땡겨가지고 그들을 믿어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보아너게였는데 성격이 불같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마을을 이제 보시면은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쪽에 있지요. 그래서 북왕굴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의 쉽게 말하면 한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저 사마리아 지방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살아갔고 남유대는 남유대끼리 그 남유대 안에서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해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쉽게 말하면 왼수지간이에요. 왼수지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속해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한 민족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장 원수가 된 이유가 바로 이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고 2지파는 남유다에 남아가지고 이제 경계를 긋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유대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이제 치부를 해서 이방인으로 취급했죠. 그래서 저 이제 저렇게 이제 지도가 나오지만 원래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 보시면 갈릴리에 이제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갈 때, 남쪽으로 갈 때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은 편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는 또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돌아서 갔습니다. 돌아서.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요단강을 2번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유대 광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을 방문했다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유월절도 그렇고 3가지 절기를 지키러 갈 때 항상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돼. 사마리아 동네로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일부러 통행해서 간 거죠. 예수님이.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내가 그렇게 될 줄로 알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믿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come and see 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해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우리가 너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사마리아 전체 동네가 구원을 받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셔서 이제 가시기 위하여서 가는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어땠느냐? 그렇게 은혜 받기 전의 성격은 아주 지나친 담대함과 급한 성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성격 또는 성령 받기 전의 성격은 병고침을 책망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12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지고 제가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나를 지금 따라다니지 않아도 나를 비방할 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제 요한을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은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듯이 우레의 아들들, 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사도 요한은 교만함과 자만함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의 제국의 권력을 요청하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또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 로마의 제국이 로만 엠파이어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어떤 정도로 크게 이제 나라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길도 다 정비를 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들은 다 연결이 됐었어요. 저렇게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극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의 생활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우나 시설도 엄청나게 좋게 만들고 또 엄청난 그 고대의 유적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보시면은 지중해를 둘러싸고 저렇게 다 저 빨간 표시된 데가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로마 제국 영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가운데 있는 데가 지중해고요. 지중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고 저 위쪽 지방은 지금 터키지만은 그때 당시에 위쪽에 있는 아시아도 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그 밑에 땅인 이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예를 들면 이집트 뭐 리비아 할 것 없이 저 로마 이탈리아 뭐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가는 데마다 귀신을 내쫓고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가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우리들을 예수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로마 제국을 삼킬 수 있는 예수 제국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렇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우리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왕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세울 자로 예수님을 올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그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본래의 의도가 정치적 야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열성과 자만과 야망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영화와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자만심과 욕심과 이 야망을 가지고 또 교만함과 독선함을 가지고 성격이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는 이 사도 요한이 성격이 변화가 되는데요. 먼저 대제사장 집들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저번에 이 사도 요한의 가족과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 어부. 그래서 그 세베대가 누구를 알고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 다른 제자는 못 들어갔는데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친분관계가 없는데 요한을 아무 친분관계 없는데 대제사장 집들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베드로는 뜰에서 있는데 이 베드로를 요한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요한은 대제사장 집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낮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는 것 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알려주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시작.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간 줄 알지만 사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기록된 대로 누가 있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 옆에 서 있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저번에 이 사도 요한의 가족과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마리아하고 지금 요한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요한은 이종 사촌이고 그죠? 육적으로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 요한은 무슨 관계예요? 이모라고 하고 조카라고 하는 관계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마리아에게는 이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얘기해주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마리아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 제자란 말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전승에 보면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 너 그 당이지 하면서 비자와 많은 여자 소녀들 종들이 그 당이지 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갔었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란 것을 그렇게 들통이 나면은 잡힐 것을 알면서도 갔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못 박힐 때에도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주여 내가 주님의 제국에 예수의 제국에 내 자리 좀 주세요. 우편 자리 좀 좌편 자리 좀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 그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새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멋있게 지어놨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런데 집시다 하면서 고통을 분담하려고 할 때는 없어요. 별로.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에요? 영화로울 때 영광스러운 것을 다 받을 때 그때 같이 있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은 사람은 그 영광의 맛을 잘 몰라요. 그 고난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면류관도 알고 축복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축복이 있어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축복이 있고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면류관이 있나요? 우리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가면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는데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대복 목사의 능력으로 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고 성령님이 공급하셔야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 길 못 갑니다. 주여 나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정말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갈 때 주께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격을 좀 고쳐야지, 변화시켜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성격도 바꾸시더라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성격도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일로 싫은 게 새벽 기도라고 였다고. 새벽 기도를 나는 이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나에게도 자유를 줘서 없애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놈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 임 집사님도 알지만 새벽 기도 맨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할 때 제가 이제 집사님들은 와 있는데 제가 이제 늦게 온 거야. 그때까지 자고 있는 거지.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새벽 기도 하셔야 되는데요. 전화가 와.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젊으니까 얼마나 잠이 많아요. 지금도 젊은데 그때는 더 잠이 많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대충 씻고 옷 갈아입고 딱 오는 거지. 늦으면은 얼마나 얼굴이 그냥 빨개지는지 몰라. 성도님들은 앉아 있는데 나는 그때 오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아침에 음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또 감사하니까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가 체질화가 되거든요. 성격도 바뀌어지더라고요. 게으름 나태함도 하나님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은 집사님으로 넣어서 하세요. 목사가 돼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시작. 목사로 만들려고 목사가 되는 것이다. 시작.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도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가 됐다. 처음엔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가 되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성화시키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거야. 아멘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공사 중이야. 공사 중.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고 나누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의 사도로 마지막에는 이 사도 요한이 변화가 됐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보면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에베소에서 저작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서 유배가 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됐느냐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배에서 풀려나게 돼. 죽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저기 나오죠. 저기 나오는 대로 저 반모섬이 있고 그 앞에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쭉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지팡이 짚고 설교하기만 하면 뭐라 그랬냐.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할렐루야.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것도 그냥 태워버려요. 그런 사람이고. 천둥의 아들같이 봉안 어기고. 나한테 예수 제국 오면 한 자리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점점 변화돼서 십자가 지는 곳에 자기도 가고 유배 가는 곳에 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한상을 받고 또 나와서는 교회의 감독이 돼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망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자꾸 깎이고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려 하나님이 이 소망교회 공동체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내가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것은 진짜 예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 사람은 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변화되냐?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그거 믿으면요. 나도 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해 줬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도 남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건데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희생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 사랑해라. 아멘. 그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돼. 라틴어 몰라도 되고 성경 달달달달 못 외워도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가르고 나누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도 가늠한 여인 정죄 안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옆에 분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째려보지 말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를 누구 제자로 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안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오늘도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우리 헌금하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 같이 헌금하고 또 같이 사랑을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